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며 금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 금식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 이후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자, 헐벗은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입혀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긍휼의 마음을 품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없지만, 가당치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긍휼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긍휼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끝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끝나고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진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살게 했고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할 만큼 굉장히 심하게 다친 그 사람 앞을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그를 봤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아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그냥 아무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안쓰럽고 굉장히 딱하긴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 불쌍한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옷이 더럽혀지는 게 싫고 자기가 빨리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방해받는 게 싫고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그를 지나쳐 버린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앞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자기를 지나갔는데 자기와 원수처럼 지내는 자기들과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에게 달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를 나귀에 실어 주막에 데려가 그를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비용이 혹시라도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지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일이, 때로는 자기의 이익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긍휼한 마음을 여길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 의도를 위해 긍휼을 베푼다면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인 보상, 세상적인 위로가 따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인 것이고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배우고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긍휼히 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긍휼히 여기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마저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심하게 대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조차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된 긍휼과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는 없는 거예요. 이웃은 있지만 원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고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게 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만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면 우리 또한 사단의 꼭두각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와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가시로 면류관 쓰셨죠. 채찍으로 자기를 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에게 침 뱉고 자기 뺨 때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거나 혼내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주님의 긍휼함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특출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때리면 아프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를 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안타깝고 불쌍해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들을 향해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라요. 만약 우리 안에 어떤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생각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절절히 깨달아서 이 사랑이 내게 너무 감격스럽고 내게 너무 커서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너무 크고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긍휼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저도 참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참 많이 사용하는, 많이 좀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그 은혜,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고,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꽃이 필 수 없는 곳에서도 꽃을 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든든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물된 동산 같아서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이 늘 푸르고 늘 활기를 가지고 있고 늘 힘을 가지고 있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싶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할 것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바랄 수 있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소원하며 소망하면 이제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이 늘 우리 가운데 비춰줘서 그 빛으로 인해 우리가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그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행하며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고요. 정말 내 의가 아닌,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또한 나를 용서하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의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내 마음의 미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이런 여러 가지 상처의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라며, 또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시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